자, 오늘 우리 하구선 하나님의 구속 선물 7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의 시대까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한 아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며,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류와도 같은 것이에요. 이 지류들이 흘러 한 강으로 모이게 되고 한 바다를 이루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한 바다를 이루게 되는 일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좀 남아 있어서 오늘은 그 시대를 조금 더 살펴보죠. 세 가지 설교 요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다윗은 약속의 땅을 모두 정복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자손과 앞으로 그 자손들이 살아가게 될 땅에 대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이 될 텐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러므로 언제나 자손과 땅의 축복으로 요약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식들이 많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땅을 많이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땅을 많이 갖기를 바라시죠? 바라는 대로 잘 안 되시죠?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고 자손에 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어 바로 다음 절에 땅에 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발로 한번 밟아봐라. 갈 수 있을 만큼 가봐라. 저 종 횡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 땅을 모두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땅에 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발로 종행으로 다녔던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입니까?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자, 그걸 지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남쪽으로는 애굽 강에서부터 북쪽으로는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하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모세에게도 갱신시켜 주시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정확하게 모세가 영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이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이냐? 그 완성된 시점은 바로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고 솔로몬 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72편 8절 말씀. 그가, 솔로몬을 의미하는데, 그가 남쪽으로는 바다에서부터, 홍해로부터 서쪽 바다까지와 블레셋 바다까지와, 북쪽으로는 강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동쪽으로는 땅 끝인데 그 땅 끝 너머는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으로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다 정복하여 차지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나아가 쟁취하는 겁니다. 전쟁하여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 주시겠지 하고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며 감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감을 따야 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식은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자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반대편에서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역경처럼 보이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은 수도 없이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지 않는 전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경 앞에서 주저앉고 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문턱까지 갔다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을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역경이 찾아오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포기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네 하고 안주해버리는 안주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들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역경을 하나님의 복받는 기회로 알고 그 역경을 정복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얻는 기회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역경을 하나님 의지하여 극복하심으로 그 안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수상 스키를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잃은 타드 허스턴이라는 20살 청년이 있었어요. 이 스키를 타다가 이 보트 밑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 프로펠러의 두 다리가 절단이 난 그런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 타드 허스턴 이 청년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천이에요. 성경 말씀을 위로 삼아 하루하루 견디어 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산을 보여주시더니만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의족을 하고 산을 오르라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라면 올라가야지요 하고 꿈속에서 아멘 하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가라면 내려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때부터 그는 의족을 하고, 양쪽 다 의족을 차고 있었겠죠. 의족을 하고는 미국 50개 주의 최고봉을 하나씩 정복하는 서큐잇 아메리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알래스카 맥킨리봉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을 때 기자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가능성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저와 같은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을 했더래요. 정말 멋진 청년 아닙니까? 이제 20살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을 시작한 66일째 되던 1994년 8월 7일, 그는 50번째 산이었던 하와이의 마으나키아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었어요. 그는 그 산의 정상에 우뚝 서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찬송가를 선택하여 부르게 되었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는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미국 전역의 방송을 통해 전달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을 열어 그 선물을 맛보신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의 땅,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땅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땅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과 교회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가게 될 때 그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선물 상자가 여러분을 향해 곧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다윗은 약속의 땅 모두를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예배 중심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세 가지 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지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영토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전 지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물론 성전은 다윗이 짓지 못합니다. 그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해서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되지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윗이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예루살렘 산지를 정복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계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산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게 될 바로 이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한 산의 정상에 올라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산의 이름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고 말을 해요.
자, 모리아산에 여러 이름이 있는데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산이 어디인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힌트를 역대하 3장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고 그 산은 다른 이름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로 구성된 최초의 신약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준비하시리라. 무엇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십자가를,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준비하여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약 성경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윗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 시대는 성막의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엔 성막의 시대입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집이 마련되었으니까 성막의 시대는 마감을 하게 되고 성전의 시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도도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28장 19절. 여러분,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과 양식 그대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만들게 되었죠. 다윗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설계하고 지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 결과 다윗은 레위인들을 24반열로 나누게 되었고 제사와 찬양과 관리의 직분을 맡겨 성전을 섬기도록 하게 됩니다. 물론 성전의 설계도 정확하게 다윗이 그려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과 관련하여 예배 중심의 나라를 세웠던 다윗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요소였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음악을 참 좋아했고 노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노래를 묶어서 성경이 되었는데, 그가 만들고 불렀던 노래가 묶여서 성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시편이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다윗이 시편, 모든 시편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나갔을 때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시편이 어디 있는지,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것 좀 낯설어하는 분들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찾게 돼요. 근데 설교나 혹은 신방을 오셔서 시편을 참 많이 인용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찾으니까 한 집사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성경책 있죠? 가운데를 쫙 쪼개 보세요. 시편이 나올 것입니다. 진짜 지금도 폈더니 시편이 나오네요. 물론 이런 분도 계십니다. 쫙 쪼갰더니 저는 에스겔이 나왔는데요. 그 뒤쪽에 찬송가가 붙어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시편은 굉장히 두껍고 성경의 한 복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는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편은 73편이나 돼요. 150편의 시편 중 대략 절반을 다윗이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이 쓴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는 보통 노래 언제 부릅니까? 기분 좋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콧노래를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물론 다윗은 상황이 좋을 때, 그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실패했을 때, 범죄했을 때, 낙심했고 병들었고 속상하고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기자들 모두가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적었는 줄 알아요? 이 편지를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을 하라고. 시면 시, 찬송이면 찬송, 신령한 노래면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면 찬양, 모든 찬양,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 잡혀서 많이 맞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낙심스럽고 속상한 일 당하면 우리 입술에는 무엇부터 사라져요? 찬양부터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스러운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학이 있더래요. 성도들이 이 대학만큼은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성가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일이 여러분이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 무거운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은 찬양을 멈추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작정하신 선한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찬양하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출산하다가 아기와 아내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토미 도르시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출산을 하다가 아내도 잃고 아기도 잃게 된 슬픔을 맞이하게 되어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제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건 뭡니까? 하고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래요. 사역도 내려놓고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어느 날 한 친구의 초대를 받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어느 학교 교정을 거닐다가 우연히 시 한 편을 보고서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 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를 보고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즉시 친구의 도움을 받아 교실 안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아 이 시를 노래로 바꾸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하며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양을 빼앗긴 채 원망과 불평과 걱정 어린 말들로 여러분 가득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인, 성도의 능력인 찬양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은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예배 중심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만은 신앙은 그렇게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초라한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목동이거나 왕이거나 그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했고 한결같이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목동일 때는 목동의 삶을 살며 하나님 찬양하고, 왕일 때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그가 목동이거나 왕이거나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거니시면서 한결같이 그를 아껴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사람들 앞에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다윗이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네, 다윗 참 용맹하네 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무슨 수로 어린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양을 치며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죽음의 위협과 위기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함없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시편 18편에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성경의 일부는 아닌데 성경의 배경과 내용을 요약하여 이 오래전 사람들이 거기에 제목을 달아 놓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1절과 2절은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상처와 낙심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고난의 불에 자주 던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주 던지세요. 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고난의 불에 던지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주시기 위하여,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 주시기 위하여,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부서지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믿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고난의 불에 자주 또 자주 던져 놓으시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왕나비, 제주 왕나비라는 이름의 커다란 나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나비, 제주 왕나비 생애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비, 애벌레 시절에 이 나비는 쓴 풀 있죠? 아주 쓴 거. 이 쓴 풀을 아주 즐겨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번데기 이후 나비가 된 이후에도 쓴 맛이 몸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해서 한 번이라도 이 나비를 삼키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았던 새는 다시는 이 나비를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해요. 왜요? 쓰니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쓴 풀을 먹고 견뎌낸 성도는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요. 왜입니까? 왜 고난의 풀 자주 먹고 견뎌온 성도들은 사탄이 견디지 않아요? 건드려봤자 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성도는 잘 건드리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만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문도 그의 가족도 지켜주셨어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각각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북왕국에는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남왕국에는 멸망하기 전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북왕국의 경우는 왕의 가문이, 북왕국에 왕이 19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왕의 가문이 이 가문 저 가문으로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에는 단 한 번도 왕위가 다윗의 가문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의 가문에서 한 영원한 왕이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셨고 그의 왕위를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 잘 되는 가정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잘 믿어 형통한 가문,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문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 싸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